2021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재적이고도 유기적인 건축 메시지 5번입니다. 가르침의 바람에 내재적인 요인과 그 악한 목적. 이번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4번까지의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1번의 전체 제목은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를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입니다. 메시지 2번은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를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입니다. 메시지 3번은 교회의 유기적인 기능을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입니다. 메시지 4번은 교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메시지 5번 가르침의 바람에 내재적인 요인과 그 악한 목적입니다. 각 메시지의 제목을 살펴볼 때 각 메시지당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세 번째에서는 건축을 볼 수 있고 네 번째 메시지에서는 교통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이번 주에서는 그 목적,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과 그 악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지난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교회가 내재적인 본질을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내재적인 본질은 파괴될 수 없는 신성한 생명, 곧 과정을 거치시고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이 신성한 생명만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내재적인 본질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장만이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이고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입니다. 주 예수님 메시지 3번에서 우리는 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은 생명의 건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할 때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곧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을 가져옵니다. 또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고 유기적인 몸인 지방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메시지들을 볼 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단수인 교회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 메시지 4번에서는 복수인 교회들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지방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우주적인 한 몸이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방 교회들은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지방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내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들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내재적이라는 관계를 체험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한 몸 안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인 이 신성한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함을 우리는 보았고, 이 생명의 성장은 결국 이 생명의 건축, 즉 건축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건축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한 흐름 가운데 거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몸의 섞임안으로, 오늘날의 동역 안으로, 즉 이 교통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과 그리고 이 생명의 본질과 그리고 이 생명의 교통 안으로 우리 모두가 이끌려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가르침의 바람에 내재적인 요인과 그 악한 목적에 대해서, 즉 이 건축에 있어서 이 건축을 좌절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5번에서 우리는 이 가르침의 바람이 무엇이며 그 내재적인 그 요인은 무엇이며 이 가르침의 바람의 그 악한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해지므로 이 건축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르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와 같은 어떤 특정한 교리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작은 부분일 뿐 주된 것, 곧 중심 노선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된 것, 곧 중심 노선은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율법에 속한 구약 경륜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과 그리스도의 재생산이자 그분의 작품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건강한 가르침, 곧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 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면 파도에 요동하거나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갖 가르침의 바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르침의 바람은, 이 바람들은 어떻게 불어오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를 통해 불어와 사람들을 책략과 오류의 체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계는 사탄의 체계입니다. 여기서 책략과 오류는 체계화된 것입니다. 모든 분열과 손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배후에 있는 마귀가 만들어낸 계략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간교한 술수와 속임수를 이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책략과 오류의 체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많은 빛을 갖고 있었고 마귀의 간교함을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빛비춤을 받고 이 상을 봄으로써 오늘날 주님께서 오직 한 몸과 한 세 사람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몸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분을 우주적인 세 사람의 인격으로 취할 때 우리는 기꺼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또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원수의 간교한 술수에 맞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약의 가르침인 사도들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동요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합당하게 분별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교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인정하신 오직 한 종류의 가르침, 곧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안에 꾸준히 머물러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메시지 5번에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과 그 악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 교회 하락에 대한 이 예방 접종의 이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메시지도 예방 접종의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서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볼 수 있고 로마서자 2번에서는 가르침의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자 1번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들은 복수이지만 이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유일하고도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이 건강한 가르침은 유기적이며 생명이 가득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A번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신약의 가르침 전체입니다. 이 신약의 가르침 전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분의 신약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 신약의 가르침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유일하고도 신성한 계시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육체 되심부터 새 예루살렘의 완결까지의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유일하고도 신성한 계시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개요 10원의 한 마음 한 뜻을 유지하는 요인입니다. 이 한 마음 한 뜻은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한 마음과 한 길과 한 목표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것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한 마음 한 뜻 안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개요의 D번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로 이 신실한 말씀을 붙잡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 발견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중요한 2번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그 어떤 가르침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그 어떤 가르침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 안에서 개요 F번에 동일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G번에 사도들의 사역의 이 건강한 가르침의 중점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르침의 중점, 즉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점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끌려 신성한 옮겨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 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다른 모든 가르침을 가르침의 바람으로 여깁니다. 주 예수님, 로마자 2번에 바로 중점이 가르침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 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린 아이가 언급됩니다. 개요의 A번의 이 어린 아이는 생명의 성숙이 부족한 이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개요의 B번의 중점은 바로 파도의 바람입니다. 이 파도의 바람은 바로 다른 가르침입니다. 교리와 관념과 의견의 바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믿는 이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떠내려 가게 하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요 10번에 가르침의 바람에
내재적인 요인을 보아야 합니다. 이 내재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요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인입니다. 합당하고 예리한 이해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자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과 다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내재적인 요인은 감추어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내재적인 요인을 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람에 따른 합당한 그리고 예리한 이해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과 다름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개요의 D번에 떠내려 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디로부터 떠내려 가게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바로 떠내려 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교활하게 사람들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선동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 가르침의 바람은 떠내려 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 안에서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지체들과 함께 섞임을 추구하며 한마음 한뜻 안에서 유지되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누림과 또 생명의 성장과 또 몸의 교통과 이런 한 흐름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는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것들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떠내려 가게 하는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의 바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이러한 내재적인 가르침의 바람의 요인을 우리는 분별함으로 이러한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가르침에 이 바람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바로 몸의 건축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즉, 몸의 하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작은 그리고 큰 모든 방면에서 몸의 하나를 관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심지어 눈빛까지도 몸의 하나를 손상시킨다면 우리는 몸의 하나를 유지하고 몸의 하나를 지키도록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바람의 목적은 두 번째로 몸의 지체들을 분열시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건축을 좌절하며 몸의 지체들에게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나와서 한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길을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F번에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절대적인 자치권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자치권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킵니다. 자치권은 그리스도인들을 부패시키고 오도하며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어떤 부분도 자치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몸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지방 교회는 이 유일한 몸의 일부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몸의 교통과 또 이 순환 안에서 이 교통은 결국 순환을 가져옵니다. 이 순환 안에서 함께 교통의 실제적인 방면에서 이 섞임을 실행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1년 7차 집회가 있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몸을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을 알고 몸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유일하고도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유일한 계시와 다른 모든 가르침을 가르침의 바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믿는 이들을 중심 노선인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바람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은 사탄이 교활하게 사람들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선동하는 거짓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바람의 이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도 자치적일 수 없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의 표현을 위해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 지방에 출현한 그리스도의 몸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몸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알고 몸을 의식해야 합니다. 몸의 원칙의 첫 번째는 이 몸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인정하신 오직 한 종류의 가르침, 곧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안에 꾸준히 머물러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 교회는 유기적인 몸이므로 절대로 분열되거나 자치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 안에 발견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가르침의 바람의 목적에 대해 분명해지므로 떠내려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회복 안에 한 몸 안에 두시고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주님.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 당신은 우리 안에서 더 자라나셔야 합니다. 몸의 건축을 위하여 이 생명의 건축 안에서 참된 교통 안에서 섞임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1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에 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행하면서 영을 따라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며 죽음의 길 안에서 행하면서 자아를 따라 옳고 그름의 지식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의 유기적인 기능은 교회,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끈 사도를 본받아야 하며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끈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끌려 신성한 옮겨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재적이고도 유기적인 건축의 실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